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많이 내가 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히시는 주님을 저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런 현대, 우리가 올 연초에 올해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직분자와 또 형제자님들의 또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정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전반기를 이제 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전반기를 보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남은 또 후반기를 좀 더 이제 유익하게 또 좀 더 새롭게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세운 그 목표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고민해서 또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했거든요. 올해 우리가 세운 그 목표는 혹시 경남 사천교회 2019년도 목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만 살짝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까봐서 그냥 살짝 숨겨가지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 기억은 안 났을 텐데 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일에 함께하자. 예, 너무 소리가 작아서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하니까 씩씩하고 듣기도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자라는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목표를 정하게 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했습니다. 자,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아침에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앞에 보면 욥기가 나오죠.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생애에 이 사탄의 이 개입으로 인해서 참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큰 고난이 불어 닥쳤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욥의 그 양들과 이런 짐승들이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욥 자신에게는 또 이 병이 들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큰 고난이 이제 불어 닥쳤는데, 이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의 길을 그가 아신다. 이 욥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아침에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그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이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이게 고백을 했는데,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지금 뭔가 참 너무 어둡고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한 어떤 그런 삶을, 그런 어떤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이 단련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인데, 제가 그 타일, 그 벽에 그 붙이는 타일 있죠. 그 타일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프레스에다가 그 타일을 무슨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찍어냅니다. 찍어내면 그 모양이 타일이 이렇게 탁탁 찍혀가지고 판에 쫙 이렇게 정렬이 돼가 나와야 되죠. 그럼 그것이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히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판에 이렇게 딱 정렬이 되어서 쭉 흘러가는데, 그것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불구덩이로 잡아넣거든요. 이 불가마속으로 이제 그것을 팍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깨집니다. 이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깨지고 퍼석퍼석 해가지고 불량이 되거든. 손을 딱 만지면 불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아무 흠이 없도록 해서 그 불가마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보통 뭐 600도에서 한 800도 뭐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고온 속으로 이게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오랜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한 10시간 가까이 그 속에 이제 들어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완전히 뭐 700도 되는 그 속에서 이 이제 타일이 들어앉아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막 빨리 뛰쳐나가고,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 그 압력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다 10시간인데 만약에 9시간을 지나고 놓으면 그게 이제 불량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 검이 가더라고요. 검이 가고 이러니까 다 불량이 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시간을 채워서 그 고난을 다 감당을 해야만, 그 다음에 10시간을 채우고 딱 넣으면 반짝반짝한 이제 이 타일이 돼 나오는데, 이거 집을 던지도 잘 안 깨져요, 그냥. 이 손을 이제 이게 뭐 파기하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야무든지. 그래, 그렇게 이제 단단한 이제 작품이 되어 나오는데, 그 작품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그 이제 이 굴에 약 10시간 가까이 그 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삶 가운데서 참 그런 이제 들어가기 싫은 그 불가마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이런 것을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거 정말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서서 다녀야 되는데 조금만 서서 움직이면 뭐 허리가 통증이
묵직하게 오면서 막 이렇게 번지는 게, 번지고 다리를 내려와서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통증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가 참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마 제 마음에는 이 말씀처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 이것도 나름대로 단련이라면 연단인데, 이것이 끝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저에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도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이런 나에게 힘든 그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터널들을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감사합니다. 이 2절을 보면, 이 한 그 문장 속에 여러 가지 네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네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 한 문장 속에 상당히 깊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올해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라는 목표를 정했는데, 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뜻을 이제 좀 포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 내 자신을, 이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여기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물론 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며, 이 뜻을 합하는데도 항상 내 뜻이 다 있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소감을 물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0개의 폭탄을 안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개의 폭탄을 안고 있더라. 그래, 그게 뭔 말인고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200명의 성도가 있는 곳은 200개의 폭탄을 안고 있고, 100명의 성도가 있는 곳은 100개의 폭탄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을 하나씩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함께 하는 것을 참으로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데요. 뜻을 합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그 죽음을 이게 막 받아들이지 않으면 뜻을 합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지기 모임을 하게 되면 청지기들은 같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하나가 이제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끼리 이렇게 모이면 거기에 한 소그룹의 어떤 목표와 이런 것이 하나가 되면 그 자그마한 거기서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하나가 안 되고 이게 각자의 뜻이 다 그냥 이렇게 각자의 뜻을 얘기를 한다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곳에는 힘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절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여기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여기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언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그 주님의 몸인 이 몸에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본질에서 지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가 되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쓰임을 받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학교에서 뭔가 하나됨이 다 일어나면 거기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딱 보면 뭔가 일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럼 가만히 그 가정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일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임 건의가 그대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그 질서가 쫙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가정을 보면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는 그냥 주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내가 잘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힘써 이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도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소그룹에도 그렇고, 또 교회 전체도 그렇고, 하나됨이 회복되지 않는 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됨이 깨어졌다고 하는 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는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4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그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이끌림을 받고 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심령이 회복이 돼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의의 열매가 또 맺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나의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게 그렇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 첫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일단 의지적으로라도 우리 몸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깨어짐으로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주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회복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 사랑으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사랑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서는 이제 부족하다 하는 그 교제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들으면서 막 빛이 오는 것 같은,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자 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막 보면 가나안 교인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이 가나안 교인이 딱 생기시면 그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딱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해요. 사랑이 많다고 얘기하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 왜 일어날까? 그걸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결국은 안 나가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안 나가, 누가? 내가. 왜? 사랑이 없었어. 기분이 나빴어. 내 뜻대로 안 돼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어떤 형제한테, 형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이상민 형제인데, 이상민 형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하고 교제를 하면서, 위임 건의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잘 참아냈어요. 참아내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는 네가 복종할 수 있나?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게 질서와 이제 제도를 통해서 권위를 주셨지 않느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뭔가 큰 모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막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이걸 넘겨준 게거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투자를, 이제 모험을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 위의 권위, 이 위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정에는 남편의 권위는, 남편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많은 것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조언을 할 수 있지만은 남편의 결정에 그 아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을 많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민 형제한테 그 얘기를 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분에게 그분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분은 자기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니보다 그 회사에 먼저 들어오고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질서가 네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분한테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할 일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민이가 그렇게 했다더라고. 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그분하고 싸워버렸다든지 자기 이 목까지 차오르는 이걸 갖다 폭발을 했다면 내한테 전화도 안 했겠죠.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참 싫지만은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제 그런 주님의 이제 그 주권과 통치를 복종하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위임 질서에, 위임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위임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하나가 되었을 때에 결국은 성령의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가정에도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몇 명 안 되지만 그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 사랑만 가지고 되던가요. 그냥 사랑이 있잖아요. 가족은. 그러나 위임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 육신을 자극해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일단 먼저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불평하는 마음,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섭섭한 마음을 일어나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권위에 반대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게 주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면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들잖아요. 권위에 도전하는 게 도전.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것도 못하게 다 깨지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도 역시 이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진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아무것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순종을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됨을 위해 사단은 어찌하든지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일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됐던 것은 좀 우리에게 연약함은 있지만은 우리가 옥상 지붕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비바람이 치고 막 비가 많이 쏟아져도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전체가 까실까실해요. 그냥 비가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옥상 지붕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없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이런 그 물질을 주님이 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이런 것이 이제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외벽 공사 앞에 보니까 딱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죠. 깨끗하니까. 외벽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그 예상을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이게 일들이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때도 이 경비가 좀 많아서 이게 자율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모자라겠는데 좀 걱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또 수양회 때에 함께 못 같은 분들은 또 주일날 아침에 막 이렇게 부랴부랴 해가지고 시간을 내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도착하고 그 전날 또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오시는 그냥 그 멀리 왔다가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야외 집회 및 침례식을 했는데 행제자분들이 진짜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2부 행사까지 막 늦게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이게 함께 막 이렇게 하셔서 많이 축하해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많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일 때에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해 하시겠나 이런 것이 많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참 이런 모습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그룹에 요즘 보면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그전에는 집에 가시는 분들도 또 많았는데 요즘은 또 각 반에 보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이어서 참 우리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주님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전체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함께 하자.
이 초대교회의 이제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190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게 나오고, 떡을 떼는 게 나오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성령의 하나됨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사실은 영적으로 이제 힘이 없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계속 성장도 일어나지만은 주님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건강한 교회는 매일 먹는 건강한 식탁으로부터 건강한 교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육체의 건강도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그 사람이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많이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끼 음식을 소홀히 하면서 보약을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그분은 그 내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거든요. 새끼 식사 잘 챙겨 먹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큐티를 매일매일 큐티 시간을 잘 가지고 큐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진짜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으로 주님을, 아까 이제 박이열 행진이 얘기했듯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실제적인 이 양식을 먹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속에 주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주님과 만나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만 내 영혼이 계속 주님과 힘있게 계속 동행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이런 시간이 이렇게 1층에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는 계속 했지만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가진 그 시간하고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뭔가 이게 꽉 채워져서 그냥 이게 배터리가 팍 충전이 돼가지고 시동 걸고 확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싱 하는, 이게 배터리 약이 없어 싱 하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아닌데, 지하에 내려가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항상 배터리가 탁 충전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탁 들어가고 확 그냥 이게 충전이 돼 있으니까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내 힘이 아니죠, 그냥. 그래서 힘이 막 이렇게
이게 다운이 되니까 배터리 양이 자꾸 약해지니까 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막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막 위기감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걱정이 걱정으로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 충전이 되었을 때는 걱정이 확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주님께 탁 맡겨버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걱정이 슬슬 다가오더니 밤새도록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사야 42장 10절인가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그 완전히 제 육체도 막 약해지고 제 영혼도 약해지고 두 개가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육체와 건강과 이 영혼은 별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분이 이제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건강도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건강이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의 그 위로를 그날 저녁에 밤에 한 3시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시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냥 팍 충전이 그냥 급속 충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충전이 팍 되면서 그냥 팍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걱정이 사라져버리더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몸은 좀 약해져 있지만은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확 힘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나는 괜찮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은 멀쩡한데 이게 걸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걸어가다 보면 주저앉아야 되는 거라. 지금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지금 주저앉혔지만은 또 일어나게 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 실제 주에 자매 모임 집회로 갔는데 그때 좀 짝을 정해서 이 큐티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갱근의 훈련은 사실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거든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약간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것을 짝을 막 이렇게 거기서 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정해가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또 참 그것을 또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의 영혼이 좀 힘을 얻고 회복을 입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정말 기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아침에 큐티 나누는 이런 내용을 서로 보내주고 보내받고 안 오면 왜 안 보내줍니까? 이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이게 이제 살살 짐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강제성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자기가 이 보내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굉장한 이제 에너지로 이 충전이 팍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 일독하는 것과 이제 아침에 우리 조수 형제님이 저녁마다 그 분량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이제 앞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도 이게 성경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을 거 제가 이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하다가 했는데 그걸 갖다 저녁에 올려주는 이것도 근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탁 올리는데도 그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그게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 우리 소수 형제 진짜 수고 많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여기에 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칫 또 시도해 보시고,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도 다시 시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성령의 욕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 큐티를 내 혼자 하고 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 많은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딱 보내주고 1대1이라도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또 다른 것을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가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교회 첫 주는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 이 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만 되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참 우리 형제자매들 그래도 많이 잘 따라주셔서 지금 그래도 잘 점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이렇게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가정으로 한번 초청돼 보시고 또 거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육신은 자꾸 이게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독립되기를 원하거든요. 나 혼자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굴복시키는, 서서 복종시키는 이제 이런 순종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바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더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부흥이 되는 게 큰 게 없습니다.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 되는데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리는, 쳐서 이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지만은 이것을 부인하고, 그 육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계속 갖다 놓는 겁니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흥에 동력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나 또 집회나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리에 앉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참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을 써서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쳐서 거기에 계속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의 이제 10분의 1을 선교사 및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딱 떼어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박복준, 박점순 선교사 부부를 이제 초청해서 이 초청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뭐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물질을 이렇게 그 선교비로 사용하시라고 드렸는데, 진짜 너무 이제 감동을 받더라고. 이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뭐 한 20-30만 원 이렇게 이제 선교 교세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100만 원 넘어가니까 이 형제님과 자매님도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진작 참 이렇게 하는 걸
이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뭔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10분의 1을 이제 떼어서 주님이 이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6월 7일 날은 최백익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또 막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데 거기도 한 100만 원 이상 또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 그냥 뭐 어찌할 줄 진짜 그 선교사님은 완전히 자기가 상상을 못한 이제 그런 이제 이 물질로 이제 교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행제님도 그 선교사님도 막 계속 저한테 몇 분이고 그냥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표정과 이런 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주님의 일꾼을 이제 기쁨과 격려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참 주님이 우리 사천교회를 통해서 그 행제님 두 분의 마음에는 이 경남 사천교회가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경남 사천교회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국내 이제 일꾼들 가운데서도 어렵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또 기회가 되면 초청해서 또 그분들 격려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하거든요. 문엄산 행제님은 6월 23일 날 이렇게 또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격려를 했는데, 또 행제님도 참 큰 이제 격려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별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 주보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제 가르칠 때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 유모는 이 자녀들을,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유순하다고 하는 겁니다. 유순한데, 그런데 자기 자녀를 기르니까 얼마나 더 유순하게 그 자녀를 기르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으로 정말 위에서 권면하고 또 위로도 하고 때로는 경계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이게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이제 더해진 그런 요건들을 소그룹에서 이런 데까지 성장을 해서 그 소그룹에 이제 들어온 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듬을 쓰고 따뜻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제 주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툭 쏴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그게 엄청나게 충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로 들어오면 막 연기를 자꾸 피우는 게 연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 말도 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런 마음이 성장된 마음이 없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이게 양무리 가운데서 품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보내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천교회에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되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것은 그들이 나빠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순환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쭉 걸어오는데 바로 우리 자매가 앉은 그 바로 뒷자리에 어떤 성도가 외부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 앉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실리아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딱 올라오시더니 그 옆에 그 앞에다 탁 놓으면서 실리아 그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되고요. 이거 신었어.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쭤서 딱 걸어오는데 그걸 딱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자매님의 얼굴이 너무 그냥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벗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들꽃 효선마을에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거기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자매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뭐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많이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 나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1층에 우리 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순간적으로 막 이게 좀 짜증 섞인 그런 이제 어떤 표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열이고 만약에 구두자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권면하고 권하고 하는 이런 것은 진짜 유순환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유모의 마음으로 이제 권면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을 가지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형제 자매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뭐. 형제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건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분자들이 좀 주로 할 테니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되도록이면 좀 잘 못하더라도 좀 그냥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서 진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참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이제 돌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사실 이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른 또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영향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서 이런 데까지 이제 이르러서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양들을 이제 보내주셨을 때 그 양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를 좀 아시고 또 그런 취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영혼을 계속 성장시키도록 그 소그룹에서는 내가 솔직히 얘기하라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뭐 불만이나 뭐 원망이나 비판이나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 소그룹에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솔직한 얘기 하라는 데가 아니거든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 우리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덕이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한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싸움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덕이 되는 사실이라고 다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덕이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을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그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뭐 집에서 있었던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동행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썼는지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주님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떻게 의지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소그룹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싸웠으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고쳐주셨는지 가르쳐 주셨는지 그런 이제 주님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얘기는 사실 그 시간에 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도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광고 한 가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광현 행진 가정과 한삼정 행진 가정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좀 근심도 되고 또 기도도 많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두 가정은 또 두 가정대로 각자 각 가정대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어려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잘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두 가정을 교회로 좀 불러서 좀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번 주에는 좀 이 부분을 위해서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주님이 두 가정에 주님의 좀 은혜를 채우셔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찾아가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고 이 두 가정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현재 장인들의 좀 협조와 또 도움으로 이러한 일이 참 많이 진행되고 또 참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